제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며 또 아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은 한 번 하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거나 모임을 마칠 때에 그냥 마무리하는 기도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깊이는 쉽게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기도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셔서 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다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4절을 다 읽었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이 조금 더 이렇게 완벽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의 간구냐 아니면 두 가지의 간구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한 가지의 간구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없죠, 맞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시험을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걱정하세요? 그러신 건 아니죠, 맞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통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는 또 맞이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 성경은 다 한 가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프리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언제 봅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이 테스트를 보죠. 학생들이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험을 딱 봅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것은 알고 있고
저것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아, 이 사람의 이 실력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 시험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삭은 정말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를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죠, 맞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른 여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그가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다른 것으로 확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화창한 날 이웃집에서 이제 아저씨가 야, 우리 골프 한번 치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가지요, 맞죠? 근데 이제 교회를 한두 번 다니고 말씀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가 구별하는 날로 내가 삼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때로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 너가 주일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믿음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은 주관식이 아닙니다. 딱 사지선다도 아니고요, 딱 이지선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갖다 바치든지 안 갖다 바치든지 두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래요. 근데 주일날 구별할래 말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죠? 골프 치러 간다 안 간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냥 하나님 편을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딱 들면은 우리가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아마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련, 때로는 이제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군대 가면은 이 군인들이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련입니다. 군대 가면요 굉장히 고달파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아침밥 먹어라.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다 따라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같이 그것을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련을 이제 처음에 당하는데 한 6주 정도의 이 시련을 당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유익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체력도 좀 생기고 또 건강도 조금 더 강해지고.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 친구들은 군대 가면 대부분 다 빠른 시일 내에 다 고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처음에 한두 끼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냥 다 밥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하고 다 건강해가지고 이제 제대 집으로 보내줍니다. 좋죠, 맞죠? 이런 것이 바로 시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요. 이런 시험을 받으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시련을 지나가게 되면은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는
그런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팔려가고 또 잘 살려고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잘 이기고 나니까는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시련을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괜히 조금 시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잘 견디면 돼요. 잘 인내하면 됩니다. 이 시련은 영원토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기간을 길게 두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잘 인내해서 잘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 네가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때에도 저분이 이제는 이제 믿음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그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테스트와 그런 이제 시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유혹은 사단이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죄와 정욕에 따라서 살게 만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그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야고보 사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사자가 우는 거 보셨어요? 사자는 울지 않고 그 포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 하냐? 자기의 영역을 이제 선포할 때 그때 이제 포효를 한다는 거죠. 절대 사자는 먹이감을 앞에 두고 울지 않습니다. 또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냐면 이 성도들이 다 내 거다, 내 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달콤하게 하고요, 항상 늘 우리의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시키고 자기 먹고 살 일 하도록 준비시키고,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영영 교회 마당발을 밟지 못하고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번, 두 번 정도는 죄 짓는 거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술 한 번, 두 번 먹는 거, 술자리 친구들 만나는 거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저 이제 컴퓨터에 앉았다가 뭐 이제 도박 게임 같은 거, 야, 즐겁게 우리 뭐 고스톱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도박 중독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 다 사단이 유혹해서 신자들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낙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는 어떤 간구냐?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련 주시는 것은 다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구는 하나님 시험이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너희들 그 시험에서 거의 이겼으면 좋겠어, 너희들 그 시험들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바람이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또 제 유혹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었듯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잘 이기시고 나서 인류의 구원자의 자격을 그렇게 얻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에 빠지면은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가? 시험에 걸려들면은 우리가 영혼의 실패자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다윗의 명성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실패와 유혹에 빠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주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 회복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또 하나님의 꾸중,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부모님으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고 꾸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아픔과 시련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지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진리를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고 꼭 이 시험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하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의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강구 자체는 이 세상의 사단과 악의 영향이 작지 않다, 매우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 반해서 그것을 대면하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힘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희들 약해, 그러면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엇이든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만날 때에,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신앙의 시험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무지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맞죠? 나폴레옹이 정말로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몇 번의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초라하게 자기의 인생이 결말을 맺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한 섬유 공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섬유 공장에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다시 한번요.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새로운 여직원이 그냥 일을 하다가 실이 헝클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이 더 엉키고 만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업반장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제가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반장을 부르시오. 저기 벽면에 써져 있는 그 글대로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혹의 환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약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시험에 걸려들기 쉬운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넘어질 만한 그런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바다 뱃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바다에 나갔는데 진짜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내가 물놀이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는 바닷가로 보이는 모든 창문의 창을 그냥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왜 창문을 이렇게 다 막아버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바다를 자꾸 보면은 바다를 보면 자꾸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처사입니다. 누구나 유혹의 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불에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유혹의 환경을 다 차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다 욕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아니라 권력욕이 나쁩니다. 성이 아니라 정욕이 나쁜 것이고요, 명예가 아니라 명예욕이 나쁜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욕심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문제가 되고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욕심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노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사람이 술집을 지나가다가 저것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 우유를 마셔서 배를 빵 채우면은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욕심에 우리가 차고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다 도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시험으로부터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테스트를 할 때도 있고 또 시련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